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월 26일 3월의 마지막 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고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원래는 오늘 구약 시리즈 사무엘상 시리즈 8번째 이제 테마를 이제 시작하는 주일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새로운 말씀에 대한 주시는 말씀, 새로운 막 그런 주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계속 몇 주 하다가 오늘 나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관한 오해, 자, 믿음은 구원에 맞는 기도 아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속성 과정도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저도 또 여러 번 많이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출발부터 과정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성경의 신구약을 좀 꼼꼼히 살펴본 결과 서칭을 좀 했죠. 대략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한 240회 정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대표 말씀, 즉 기준선으로 삼아서 차례대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으로 가장 맞는 키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근원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영화 밀양 사건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자신은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장면에서 역으로 주인공이 상처가 깊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과정으로 기독교의 구원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그러죠. 아니, 나는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겨우 이제 한번 상대방의 자세들을 한번 볼까라는 심령으로 면회를 갔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나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영화평론가 이영진님은 다음과 같은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심론과 유물론을 기독교로 오해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평을 내리기도 했는데 핵심은, 자, 죄인의 회개가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섰다는 부분이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과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가장 근원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보면은,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날까요? 네,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총무죠? 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다음에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 내지는 오류가 발생돼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시작, 출발선에서부터 왜곡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구원관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엔 초대교회 시대부터 범람했던 영지주의의 출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그 당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요즘 한국에서 갖가지 이단이나 지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그랬죠. 지금까지 갖가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및 사이비 종교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주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죠? 모두 다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의 산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려면 뭐가 전제됩니까? 네, 깨끗한 양심이 먼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올바른 말씀 해석의 전제 조건이 바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자, 이 세상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실성이 없는 가짜 성도, 직분자들을 말하겠죠. 네. 또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미량과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오늘 본문 17장 하반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맞는 키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봐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맞는 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 뭐예요? 내가 믿었으니까는 죄 문제도 해결됐고, 피해자와는 별개로 혹시 피해자가 있다면 또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도 보장받은 것이고 천국행 티켓 땄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있다, 네, 앞으로는 축복만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이 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2장 4절의 전체 문장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 겸손함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삶이든 말이든 모든 언행에 있어서 낮은 스탠스를 갖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당연히 겸손하지만, 또 정직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와 사람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이 아니라 여태까지 주요 한국에서의 대형 사고들 앞에 따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의 힘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굽니까? 예,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울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반론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는 뜻인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16세기 정교계획에 등장한 구호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주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신칭의.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이신칭의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해석된 이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 믿음이라고 해석된 성경의 원어의 단어를 좀 보면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뜻이 뭐냐? 확고함, 신뢰성, 진실함, 성실함 등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는 진실함을 동반한 성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은 바로 앞서 문장을 대비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 거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나. 겸손하고 정직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 것을 싹 다 잘라버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네, 행동하는 것이죠. 성실한다는 것에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믿는 바 가치,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죠. 네. 너희는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말해? 너희들이 신자야? 너희들이 성도야? 그러면 행동해. 보여줘.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물론 믿음이 최초로 우리에게 싹트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믿음은 완성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생을 통해서 가꾸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선한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말씀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꽃길이 아니죠. 험한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앞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믿음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선한 싸움, 즉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가꾸고 성장시키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겸손함과 솔직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전제 조건이 상당히 많죠. 네. 이 명제에는 부칙이 많습니다. 네. 의인이라는 이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자, 인내가 말로는 참 쉬운데 쉽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지켜낸 이 인내라는 것이 막상 당하는 그 기간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알죠.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이 인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 잘 가꾸고 또 때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면서 뭐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지켜내면서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